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출애굽기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져 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갈아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그 11절까지는 쫓겨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땅에 이제 손을 내밀어 메뚜기의 그 모습을 애굽 땅에서 불러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메뚜기 떼가 드러나므로 이 나머지 계속해서 애굽 땅에 상하지 않는 그런 채소와 먹는 것들을 나머지 우박에게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도 이 메뚜기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애굽 땅의 지팡이를 들자 낮과 밤에 동풍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낮과 밤으로 동풍이 불어서 이 동풍에 메뚜기 떼가 함께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애굽의 메뚜기 떼가 임한 것은 아프리카의 그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서 올라오는 메뚜기 떼들이 가끔 애굽에 등장할 때에는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서 메뚜기 떼가 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낮과 밤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발생으로 메뚜기 떼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애굽의 재앙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메뚜기로 인해 애굽 온 땅에 피해가 발생되자 이 피해가 발생되는 이 모습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재앙이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아있는 채소, 또 모든 남아있는 먹거리들을 다 지금 재앙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런 재앙을 맞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다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멀지 않아 이 메뚜기 떼가 없어지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특징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굽 땅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의 특징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특별히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역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애굽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이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4절에도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10장 4절에. 내가 만일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보내기라. 내 이 땅에 애굽 땅에 보내기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20절에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면 곧 그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던 믿던 곧 그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의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그 동풍에 의해서 메뚜기가 임했다라고 13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단 하루 만에 지금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애굽의 면적을 살펴보니까 남북간으로 전체 면적이 아니라 남북간에 900km가 된다 그래요. 900km. 여러분 우리나라가 20km, 40km 된다고 하잖아요. 남북간에 900km가 넘는 전 지역에 어느 부분에 메뚜기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전체에 메뚜기 떼가 뒤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 등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전 국토에 지금 메뚜기 떼가 임함으로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나무나 각종 채소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 치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메뚜기 떼가 갑자기 와서 그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이 애굽 땅에 임한 것처럼 바로가 느껴졌을지라도 애굽 전역에 초토화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그 예고의 말씀이 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고 이 예고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깨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나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심지어 로마서까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한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경주하는 선수가 열심히 경주하다가도 그러나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 달리는 경주에서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함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바르게 나타나는 그 믿음은 나를 끝까지 예수 믿게 하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취되는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흘겨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나라가 임할지,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16절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가 간청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청합니다. 이 죄악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세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루 만에 메뚜기가 없어집니다. 강력한 서풍에 따라서 메뚜기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없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20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루 만에 그 메뚜기의 재앙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간청하잖아요. 모세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내가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잘못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뒤집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메뚜기 재앙까지의 모습을 봤지만 바로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듯 이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도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고 그 바로의 기도의 그 모습을 들어주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종의 자세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내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려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던 내 마음에 맞지 않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내는 삶이 우리의 종된 우리의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니까 다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가운데에 재앙이 없어지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바로가 애굽 땅의 그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완악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완악한 모습을 선택해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의 편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선택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르기까지 이 새벽에 같이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을 각자 주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선거가 있기 전까지 선거 날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지세요.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 선거 날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